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에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과 내가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세계에서 이 육체적으로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지만 우리 영적인 죽음은 주님과 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명은 주님의 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늘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내가 호흡을 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신명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한 1406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편을 기록했는데 이제 신명기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라는 뜻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신명기는. 이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의 열적에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우리가 일제 36년에 살았던 것처럼 회방됐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적인 여정을 우리들에게 이 역사 우리는 이런 것처럼 너희들 이래야 돼. 그렇게 가르쳐서 육안으로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던 우리를
모세를 보내서 건져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지만 금방 믿음이 생겨야 하시고 금방 안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그랬구나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이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응애 나왔다 해서 금방 엄마 아빠 그러고 엄마 아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를 깨닫고 알고 믿음되게 하는 훈련 과정이 4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평신도 때는 목사님 제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직임만 틀린 거예요. 말씀 전하는 직임이 틀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서 사는 삶, 그 삶의 현장이 틀린 것이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광야 길을 다 똑같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 길을 걷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 성숙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조건이 있어.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결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 아멘.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영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운행하시면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고 생각을 깨우쳐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역사적으로 오시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네가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너희는 안 되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멘. 내 복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 못 지키고 살아.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몰라요. 아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상 오셔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트 사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나갈 거야.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자유도 없고 그렇죠?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그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리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왔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자녀니까 아버지께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가 내려와서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사적으로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풍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야산에 가도 꿀이 풍성해서 그 아주 가나안의 토산 물일 정도로 우리 꿀이 풍부했다고 해요. 가나안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과 이제 소를 통해서 젖이 우유가 풍부해서 버터와 우유가 풍부했던 가나안의 그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전역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그 비옥한 땅 외에는 그 나머지는 아주 그 기온차도 심하고 아주 그 척박한 그런 아주 그 힘든 땅이 많았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나쁜 것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빈이 애기였을 때 이제 환경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가 있었는데 병원 생활하니까 거기 롤테이션을 이제 계속 근무가 돌아가니까 기회가 시간이 없었잖아. 이미 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이게 주의를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직장생활에서 애기를 잘 봐줄 수가 없으니까 성견이 이제 우리 이제 친정어머니가 좀 봐줄 때가 있었었는데 그
그 철문에 있잖아요. 바람이 딱 문이 닫히면서 아이가 손을 이게 끼고 있었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손이 으스러졌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얼마나 그때 놀랐나 몰라요. 나 병원에 우리 엄마 울고 전화 왔어. 송이 손가락이 다 부서졌다고. 이거 병신님 어떡하나. 금마다 말고만 아주 정신들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만들고 이제 성형외과 가서 어린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다 붙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조금 육안으로 와서 딱 표시는 안 나는데 조금 그게 불편해요. 손을 안 자르는 걸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때 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양심이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경고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요. 그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일날 제가 그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때 아주 철저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계기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자르지 않고 하셨고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주셨구나. 정신이 버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죄를 범하지 않고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요. 얘가 언제 오려나 문 열어놓은 거 기다리고 밤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언제 올려나 항상 오늘 제목처럼 세초에서 세발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삶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한 번도 우리에게 떼신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죄를 낳으든 안 낳으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든 죄를 짓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현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뜻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는 미래는 항상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현재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하고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우리도 구하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 맹세하사 그와 그 순행에 주리라 약속하신 땅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것을 또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그 컷까지 내가 인도해놨잖아.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 자손들에게. 왜냐하면 광해 40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의 다 다시 태어난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출애굽할 때 그런 그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과 그 표적과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가나안 땅과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강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불뱀 나서 너희들 물을 때도 하나님을 살려주셨고 너희들에게 그 40년을 걸을 때도 옷이 휘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너희들에게 매출을 먹이셨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40년 그 광야 속에서 제대로 농사를 지었겠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불과 들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하실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교하는 세편의 내용 중에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만 우리가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아멘.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이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엊그제 우리도 집사님 만나고 둘이 만난 것 같은데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가는 길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학교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배워가는 이 세상은 학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 배우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 짓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온 인류의 몸을 주님이 다 입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가셔서 그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가셨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이 살이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쇳덩어리가 살이 묻어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을 대신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될 걸 대신 박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죄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몸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죄가 없는 자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인터넷 예배 무슨 뭐 그런 여러 예배가 있지만 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한 가족이에요. 이웃도 가족도 멀리 살면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줄건계라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며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줄건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서로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면 그걸 보면 친정이 올 때 엄마 이거 맛있어. 엄마 이거 좋아. 그러면서 파리파리 싸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쁜지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쁜 거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 하나님 영이라 보이시지 않아. 하나님이 뭘 잡수겠어.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겠어. 그래서 주님은 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가 옷을 벗고 있을 때 옷을 입히는 것은 나에게 입히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라. 빌립보에 보면 두려워 떨면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뭐예요? 몸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가셔서 몸을 안 입고는 도저히 구원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신 몸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이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것이냐 21장 1절 4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 주님이 닦아주셔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까지 다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픈 것을 다 보듬어 주시고 거기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이 없어. 거기는 영원한 영생의 삶만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그런 영생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흙사는 땅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애굽에는 비가 잘 많이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힘드니까 나일강을 많이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수지도 만들고 또 그 물을 막 발로 길어다가 이제 그 농사를 짓기도 하고 굉장히 물대는데 이제 그 수로를 연결해서 되는데 굉장히 농사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가나안 땅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나안 땅은 이 산과 골짜기 들이 많아서 이제 저절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저수지라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늦은 바 이른 비를 주셔서 항상 물이 그 저수지에 고여 있고 농사짓기가 편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사업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뭐 신학하고 이제 완전히 바닥살이 됐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월급 타갖고 그거 갖고 생활을 했거든. 100% 월급을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도 아버지 것인데 부유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좀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카드에서 100만 원 얻어갖고 이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이 대학교도 그 이제 멀티미디어가 나오면서 그 과를 전공해서 CEO가 된 건 우리 아들밖에 없어. 다 전공을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전공을 활용해서 CEO가 된 건 아들밖에 없는데 지금 뭐 1년에 이제 몇 억을 그렇게 찍잖아요. 100만 원 시작해서. 그건 뭐냐? 하나님 부여하시고 계세요. 아멘. 이 오늘 약속하신 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세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나 안 되니 그 그릇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우리가 비가 와도 그릇이 큰 거 되고 그만큼 다 채워지지만 조금 거면 그만큼밖에 못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자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셨지만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이미 주셨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아직 받을 만한 믿음으로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된 것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주면서 믿고 오늘날 내게 명령을 짓게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이 물질계에만 있어요. 그러면 세초라는 것은 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첫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애기씨로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내가 영어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거를 안 믿어서 못 믿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고 잠자는 자가 된 것이지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육체를 벗어볼 갈 거예요. 아멘. 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편 139편을 보면 너희 못해서 내가 너를 조직하였고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못해서 너를 조직하였고 내가 노년을 백발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내 품에 안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응애하고 나면은 오줌똥 싸면서 부모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배워가는 거야.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 하나님 누구시구나. 그래서 배워가는 거야.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와보니 내가 여자고 남자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지. 그래서 생명이 날생과 명령명제잖아요. 목숨 순자는 명령명제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명령해서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명령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잘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날생과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받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왜 뭐로 태어나고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불평불만이 없어. 우리는 왜?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기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은 내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100%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그 눈을 우리들에게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면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왔어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 짐승이 부르짖는 강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심히 살 수 있는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살아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면 지켜서 살아갔다는 것. 우리 김 집사님 그 진짜 그 사망을 헤매면서 지금까지 생명연장식을 살게 하신 것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 아멘. 하나님이 살리셔서 즐거운 보내셔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발걸음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또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육체에 입고 있을 동안도 항상 그냥 내가 네 맘에 들면 함께하고 네 맘에 안 들면 난 떠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네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네가 등을 돌릴지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한 분이시니라 지키십니다. 사람은 안 지켜.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손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